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르샤누 베미스보타 베찌바누 라오속 리시모 콜 쇼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약을 찬양합니다. 도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키는 나팔 소리를 듣는 리허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약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도 지난 샤바 때와 같이 더블 포션입니다. 29번째와 30번의 이 두 토라 포션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토라 포션 아카레이 모트,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케도심,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두 토라 포션을 레위기 16장 1절에서 20장 27절을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것을 다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 중에 가장 강력한 예수와의 피를 강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이 두 토라 포션을 같이 공부를 합니다. 제일 먼저 레위기 1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고 난 뒤에 말씀을 나눕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아카레이 모트,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나 바이다벨 야훼 엘 모셰 레몰,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게 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게 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야훼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오늘 우리가 취급하는 이 내용은 아마도 이 토라 포션 중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포함되어 있는 예수와의 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 우리가 종종 예수님께서 지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동생애를 사시고 난 뒤에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속죄되는 것으로 믿고 그렇게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피의 흘림의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최고의 전략가이십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이 생겨나기도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와의 피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이 깨닫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비밀 무기인 것을 우리가 가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구절을 보면은 레위기 17장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계속해서 레위기 18장 3절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또 계속해서 레위기 19장 2절에는 케도심, 거룩하라.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 들어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니라. 또 레위기 20장 26절에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다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책략에 의하여 이 세계가 생겨나기도 전에 어린 양의 죽임 나가신 사건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말씀의 이 컨텍스트는요, 마지막 때에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단일 세계로 하고 그 단일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는 여기에서 자기의 이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절대로 이 짐승들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짐승에 경배하는 자, 짐승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이 두 대조의 콘텍스트에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Complete Jewish Bible CJB를 보면은요, 여기에 Everyone living on the earth will worship it except those whose names are written in the book of life belonging to the Lamb slaughtered before the world was founded.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부터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지난 2000년 전에 성 밖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하여 구속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보다 훨씬 전부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아브라함도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여기에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크게 대조되는 사건이 예수와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부적으로 어떻게 계시되냐면은 짐승들에게 절한다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에게 항복하는 자고 육륜표를 받는 마지막 때의 사건이죠. 그것을 무엇으로 가르냐 이 말입니다. 창세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사람들은 절대로 짐승에게 경배를 하지 않고 오직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경배를 한다. 이것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책이란 말은 성경에 굉장히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5절,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의 15절, 빌립보서 4장 이 타이틀 예수님의 이름이나 또 예수님에 관한 이 타이틀이 이것이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나눈다면 정말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자와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는 자로 구별되는 사건으로 또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결국 생명력에 기록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시련의 고통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에도 너희가 가면은 그 나라의 그 지방의 풍속을 절대로 따르지 말라. 이 세상의 풍속이 여러분과 저를 유혹합니다. 이 유혹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은 그의 이름이 이미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은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만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자들은 절대로 이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어린 양의 피에 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이 이게 성경 처음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은 엄청나게 찬란한 곳이었죠. 죄가 없는 곳이죠.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이 오염이 됩니다. 그때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첫 번 한 일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로 부끄러운 것을 가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입히십니다. 이 짐승의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피를 흘려야만 돼요. 창세 전부터 또 창세 때 이미 예수와의 피가 거기에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종말에 일어난 사건을 종말에 가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죽옷을 입히시고 또 오늘 이 제사장이 속죄절날 속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이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세마포 옷을 입으라.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타스리아, 메소라,
해서 이 문둥병 환자의 오염되는 부분이 사람이고 의복이고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창세 전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의 옷을 입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어린 양, 여러 가지 타이틀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자체에서 무려 37개의 타이틀과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전체에서는 사용된 것이 250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에서도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이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뭘로 사셨다고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예수의 피를 우리가 알고 적용을 하면은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왜? 우리의 대적 사탄이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사탄이 영리한 줄 알았더니 멍청입니다. 멍청.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여버리면 끝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예수와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이제 어린 양이 인을 떼는 장면이죠. 그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 내용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내용은 요한이 외로운 반모섬에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또 거기에 그때 당시에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문명, 그 다음에 법, 이것이 그를 가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외로운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같이 하셨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계시를 주셔서 예수와의 피가 창세 전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그 내용을 요한이 깨달았고,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똑같은 내용의 계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이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택하셨습니다. 또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예정을 입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의 보혈로 씻음받고 정결케 되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마지막 때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나눌 적에 저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일단 선포되고 난 뒤에 이제 누가 들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튜브라는 매개체를 통해 듣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하는 이 메시지가 귀가 있는 자가 귀를 가지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눈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 마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로 무장한 이것이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세마포를 입고 준비하는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내용을 요한이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또 사도 바울이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이 진리가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느껴지고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생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여기에 예수의 피가 나오죠. 그 다음 20절 보면은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이나 이 말세 너희를 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감춰진 것이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보배를, 보물을 자꾸 이렇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오늘 이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에 대한 이 메시지는요, 봉함이 된 메시지가 아니라 이 인이 다 지금 떼어졌습니다. 눈에 보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귀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만세 전부터 전해진 모든 사건을 사도 바울이 또다시 고린도전서 2장을 통해 이렇게 똑같은 이 컨텍스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이하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와우. 참, 하나님은 정말 최고의 청약하십니다. 모든 것을 만세 전부터.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을 매년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서 1년 54주를 나눠가지고 베레시트를 통하여 시작된 토라 포션이 54주 대바림으로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계획을 다 정하신 것을,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그동안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배웠습니까?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는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지금 여러분과 저는 정말 혼탁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지금 중동에서 불발되고 이란과의 전쟁, 후티와의 전쟁, 또 인도와 파키스탄과의 전쟁,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 세계가 지금 민족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대.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지혜와 계시를 지금 계속해서 풀어주시고 계십니다. 왜? 신부들로 하여금 이것이 신부 단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이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부르시고 난 뒤에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두 짐승들을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짐승들을 둘로 쪼개고 난 뒤에 피를 흘리고 난 뒤에
누구든지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피를 흘려야 되느냐 하는 이것의 성취를 지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음의 형벌의 값을 치르신 사건을 우리는 매년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이 계시를 그동안 공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생명을 주신 여러분과 저에게 죽음의 공포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해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나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 있지 않은 줄을 알미라.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장세 전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예수와의 피는 하나님의 시크릿 웨폰입니다. 비밀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님께서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을 통하여 오늘 토라 포션 아카레이 모트 이건 죽은 후에 그러니까 아론의 초대 대제사장 아들이 넷이 있죠. 근데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이 그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지시하시지 아니한 이상한 불로 향을 피다가 그대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아카레이 모트 속죄절의 규례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와의 피 이것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비밀 무기다.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는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오늘 돌아보셨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업을 하죠. 애니얼 체크업. 저도 1년에 2번 딱 합니다. 그러면 의사를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피 뽑으세요. 왜 그럽니까? 왜 피를 뽑으라고 합니까? 그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그 피는 그 사람의 모든 생명에 관한 DNA를 하나님께서 거기다 넣어놓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참 자명한 진리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와의 피가 하나님의 비밀 무기입니다. 왜? 사탄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은 멍청하게 예수님만 죽이면 끝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그 피에 생명이 있는 것을 사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하면서 피의 중요성을 몇 가지를 강조합니다. 제일 먼저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이 피는 새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피를 먹고 마시고 잔을 먹고 마시는 걸로 할 때 이는 새 언약이니 우리가 꼭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피는 우리에게 생명록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가져다 줍니다. 그 결과 죄 많고 허물 많고 실수 많이 한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세마포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용서를 해주고
또 원수 관계에 있던 사람들에게 화목을 가져다 주고 더러워진 상태에서 깨끗함을 가져다 주고 패배 있는 상대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 이 모든 것이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과 저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과 저를 속량하신 사건을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새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또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모든 사역의 최대 무기가 예수와의 피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와의 피는 사탄이 두려워합니다. 사탄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이제 피 중에 짐승의 피가 있고 그래서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왜냐하면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길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나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매년 이 두루마리 책을 공부하죠. 두루마리 책이 뭐냐? 스크롤.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뜻의 책입니다. 예수와의 숨겨진 뜻이 있는 책입니다. 또 야훼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통하여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사탄이 이것을 몰랐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더 좋은 제물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숨겨진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죄와 사탄을 정복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 무기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피의 비밀 무기를 사탄으로부터 철저하게 창세 때부터 이것을 감추어 두셨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전 세계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추인 하나님의 지혜는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여기 예수의 피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무기가 여기에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항상 예수의 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의 피가 아니라 말기제덱 대제사장의 반열에 따른 예수의 피인 것을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아카레이 모트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케더심 거룩하라 이 두 토라 포션을 이제 토라 전체 중에서 거의 중가운데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가 중간이었거든요. 왜 이 기간에 이것을 공부하게 됩니까? 예수와의 피를. 그 이유는 지금 레위기 23장에 나오면 하나님의 칼렌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7절기 중에 어느 절기 중에 우리가 있냐면은 유월절과 속죄절의 중간을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 이 메시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유월절과 속죄절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입니다. 그래서 7절개가 유월절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는 오멜 개수 중에 있죠. 이 오멜 개수 기간 동안 이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그 이유는 그 샤부엇 오순절은 이제 오늘 토라 포션 케더심에 나온 게 뭡니까? 속죄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속죄절을 어떻게 연결하냐면 오순절로 연결합니다. 그 오순절로 연결시키기 위한 그 오멜 계수를 하는 기간 동안 예수와의 강력한 피를 여기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욤키푸르 속죄일의 중요성은 이제 우리가 속죄절에 카바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카바는 못합니다. 그러나 피의 존엄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예수와의 강력한 구속의 사역은 예수의 피로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6월절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 속죄절에 정결케 되는 과정을 통하여 오순절이 이 둘을 연결시키고 훈련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 이 사건을 이렇게 굉장한 큰 주제로 다루고 있는 이유가 바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레위기 17장 12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기독교 목사님들이 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저 LA 지역에 무슨 사역 때문에 갔다가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아침을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음식을 시켰는데 어떤 종은 막 그 피로 만든 순대, 선짓국, 이걸 막 얼마나 맛있게 후루룩 마시면서 즐기고 있는지. 그래서 차마 그때 식사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못했지만은 제가 말씀을 증거하니 강단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증거합니다. 절대로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우리 동역자인 전명자 목사는 혹시 이제 고기나 이런 거 했을 때 막 그냥 하루 종일 뭐 피를 빼는데 전념을 합니다. 완전히 피를 빼고 난 뒤에 깨끗하게 이렇게 정돈을 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오늘 토라 포션 9절이죠.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절에 관한 이 내용, 사실 아카레이 못 이것이 속죄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초대 제사장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첫 제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지성소에 그냥 들어오지 말라.
해가지고 규정을 줍니다. 그 규정이 속죄절의 규정.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 전에 속죄제를 배우는 이유는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내용의 속죄절이 이 아카레이못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속죄절의 규례를 잠깐 소개를 하고 오늘 메시지를 정리를 합니다. 레위기 16장 1절은 오늘 토라 포션 내용이죠.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아카레이못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하시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언약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이게 속죄절의 규례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라고 했는데 이게 법궤 위는 번역이 잘못되죠. 언약궤죠. 언약. 법과 언약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몇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언약궤 속에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십계명 돌판이 있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가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밖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율법책, 세페르 토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이제 언약궤와 법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합니다. 언약은 쌍방 간의 합의입니다. 서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누구든지 어기면은 창세기 15장 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에게 자손을 허락하고 땅을 허락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얼떨결해가지고 믿음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다시 물어보니까 그 믿음을 설명해 주시가요. 짐승 이 세크리파이스 몇 개를 가져오라. 여러 가지 종류의 짐승을 가져가지고 그 중간을 칼로 쪼개라. 쪼갤 때 뭐가 나옵니까? 짐승을 자를 때 뭐가 나옵니까? 피가 흘립니다. 피.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은 그 언약을 한 사람들 둘 중에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언약을 법하고는 우리가 구별이 되죠. 법이 뭡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그 언약을 신착처럼 버려버립니다. 금으로 만든 그 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다가 숭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금송아지를 숭배한 자는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다 나오죠. 생명록에 기록된 자와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다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오늘 이 토라 포션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여기에 언약궤지 법궤가 아닌 것을 구별시켜 줍니다. 그래서 언약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속죄절의 규례는 욤키프가 왜 생겼냐? 성막을 짓고 제사를 시작할 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상한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죽은 사건을 회상시켜 주시면서 주어진 지시상 엄청
엄청난 값을 치르고 속죄제를 가리키는 초대 대제사장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셋째 아들 엘리에셀, 넷째 아들 이타말이 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이타말도 나중에 거두시고 엘리에셀을 통하여 자독 제사장 시스템을 회복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이 자독 시스템을 통하여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엘리에셀이 통하여 그 후예들이 컴난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는 이 숙제절의 규례를 통하여 사실상 마지막 때 주님의 존전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신부단장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신 디렉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성소에 들어왔기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이 세상에 단 한 분만 중재자이십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오직 유일하신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와 하마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훈련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신부단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속죄절의 교회를 통하여 이제 속죄절의 큰 주제를 통하여 결론을 맺습니다. 속죄절은 속죄하는 날이다. 속죄절은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는 날이다. 속죄절은 the day 혹은 the great day, 그 다음에 금식하는 날이다. 큰 나팔을 부는 날이다. 문을 닫는 날이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 숭배한 죄를 속죄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절에는 지성소를 속죄하고 회막을 속죄하고 제단을 속죄하고 제사장을 속죄하고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이 속죄절의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대말키제덱 대제사장인 예수와의 장세 전부터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와의 위대하신 이 하나님의 비밀 무기인 예수와의 피에 관한 이 능력을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수와는 장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생명책에 기름이 기록된 자와 짐승에게 거하는 자가 크게 이것으로 대조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마지막 때 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종말을 마지막 때 고하시죠. 그러나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종말을 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셨고 하나님의 비밀 무기는 예수의 피이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며 예수의 피는 새 언약의 증표가 되며 예수의 피는 구속을 가져다 주고 예수의 피는 여러분과 저의 주홍 같은 죄를 구속하셔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수의 피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해 주심으로 세마포를 단장시키는 이 신부 단장의 메시지로 오늘 아카레이 못 죽은 후에 캐도심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 하는
메시지를 마칩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만왕의 왕 만주께서 창세 전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의 능력과 권능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29번째 30번째 두 토라 포션, 더블 토라 포션 아카레이 모트 캐도심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마귀들의 회방으로 말미암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을 가졌지만 깨닫지 못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지 이 시간에 예수와의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대적인 것을 선포합니다. 이 엄청난 적들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와의 피, 창세 전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피로 머리끝에서 발까지 우리를 발라주셔서 약한 자를 주님께서 힘있게 일으켜주시고 병든 자를 모든 악한 저주받은 범죄나 병마에서 이 시간에 자유케 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예수와의 강력한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집, 우리가 입고 있는 영적 상태에 있는 의복,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 풍속, 오늘 이 돌아보시는 과거에 그 약속의 땅에 살던 민족들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지고 살았는가 하는 그 풍속을 절대로 따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이 시간에 세상 풍속의 죄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오염된 것으로부터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결하게 아름다운 세마포로 단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가지 가정 문제, 또 재정 문제, 또 여러가지 복잡한 우리가 풀 수 없는 이 큰 또 작은 이 문제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져서 주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샬롬 평강이 우리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라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 레이카 비흐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 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B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Amen. Shalom Aleichem. Shabbat Shalom. Shabbat Shalom. Hallelujah. Amen.